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네, 영적인 고지가 곧 앞으로 다가왔고요. 여러분들 주부에 보셨듯이 우리 7월 첫째 주 주일은 맥주 주일이라서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계속 기도하셔서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셔서 새로운 상전 주소가 어디죠? 그 정도 물어볼 정도로 무관심하신 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7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은 홀로 원격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7월 첫째 주부터는 여러분들은 새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마음을 품고 바쁘시겠지만 기도로 마음을 품은 그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새로운 시작이 이제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와 동물과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망대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산책 하루에 2번만 시키면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집안에서 스핀을 20번 돌고요, 꼬리를 헬리콥터처럼 돌고요, 돕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육신의 갈급함만 채워지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조건이 채워져도, 육신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육신의 공허함이 채워져도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피폐해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얻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해도요, 저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 회사의 1년 목표와 이 팀의, 이 부서의 목표가 안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뭔가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동아줄을 잡은 것 같은데 썩은 동아줄, 뭔가 저 사람 뒤에 서면은 내 인생이 평탄대로일 것 같은데 도리어 저 사람을 믿었더니 내겐 더 큰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믿음의 반대말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보통 우리 불신앙이라고 하죠. 근데요, 불신앙과 여러분들이 그 불신앙에서 파생되는 염려와 두려움은요,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왜요? 믿음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믿을 때 쓰는 거고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빼고 모든 것을 믿을 때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믿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회복하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내가 불신앙의 선택과 불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불신앙으로 방향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될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자꾸만 이 모든 질문들의 시작이 어디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지가 아니라 과연 이게 될까? 이러면 괜찮을까?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쌓이는 게 바로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질문과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 뭐 입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오늘 어떤 사람 만나서 오늘 뭐 하지? 다 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작은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까지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중심과 기준이 돼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난 이거 입을 거야. 오늘 몇 시에 이 사람 만날 거야. 오늘 바쁘니까 예배는 좀 안 되겠어. 다 모든 게 나라는 사이클에서 절대 못 벗어나니까 제가 요번 주에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청소를 했었는데 이제 밖에 이제 천막 아래 있던 많은 가구들이 곰팡이가 쓸었더라고요. 봤더니 왜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습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이 가구가 가지고 왔을 때는 아주 깨끗했는데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나 중심의 이 상태가 사단이 아주 즐겨 사용할 수밖에 없는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은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향 맞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개인화하는 겁니다. 기도를 개인화하는 거예요. 개인화하다 뭐요? personalize.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필요할 때만 쓰는 어떤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요.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일생의 한 부분이 되고 내 인생의 호흡이 되어서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호흡하는 이 기도의 힘을 하나님 먼저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그의 자녀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룰 소중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가고 오는 모든 길에 만남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기도를 사용하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인도 받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온 인류와 우주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 속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선 내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지 않고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과 내 인생은 상관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쉽죠? 그럼 왜 내 삶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을까요?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문제만 있는 것 같고 절대적인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까요? 진단은 명확합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예를 드셨냐?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스위치를 갖다 놓고 온오프를 계속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즉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가지된 내가 접붙임 바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그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스위치가 켤 때
불이 비추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누리기 위해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그 현주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처지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오늘 2절에 보면 나오죠. 아직 기업을 분배하지 못한 7지파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희들 중에 각 지파마다 3명씩 불러서, 즉 7지파에 3명씩이면 21명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줄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자세하게 그려서 다시 돌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지체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 지체하는 거야? 이미 주었고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나니라고 하는데 왜 기다리는 거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it, 기다린대요. 하나님은 이미 주었고 하나님은 이미 7족속 31명을 맡겼고 우리가 가야 될 고산동의 현장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뭘 기다리는 걸까요? 영어로는 그런 거예요. 또는 계속 연기시키고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성취를 자꾸만 연기시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주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체질 있죠? 빨리.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체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는데 너희가 뭘 기다리냐? 어떠한 확신이 더 필요하냐?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하냐? 왜 머뭇머뭇하고 있냐?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저런 합당한 핑계와 현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를 옥죄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를 옥죄올 때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를 자꾸만 영적인 지체, 딜레이에 자꾸 집어넣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왼쪽 눈에 다래끼가 났거든요. 분명히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강단에 섰을 때 아마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가서 이게 다래끼를 짜는 것까지 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내 상태가 먼지가 많은 상태 안에 있고 내 상태가 자꾸만 눈을 비비는 그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내 이쪽 눈에는 또다시 다래끼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내가 자꾸만 사람의 말에 민감하고 환경에 민감하고 여론과 분위기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놓쳐지고 그 아들들이 없던 그 딸들에게까지 모든 지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 나 부족하다. 왜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냐? 내 찬송가 우리 부르는 것 중에 하나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막 나타내는 건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참 논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저도 토론하는 걸 좋아해서 참 어떠한 이런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내가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을 이긴들 내 안에는 사단의 견고한 집만 높아질 뿐이다.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저 상황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 성취감을 맛보면 내 안에는 뭐가 자라나요?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영적 상태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주는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단이 주는 소리와 환경에 힘도 쓰지 못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네가 구원받았지 않았냐? 근데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뭔가 마치 박쥐같이 이렇게 이익이 있을 때는 찬물로 갔다가 저렇게 이익이 있을 때는 뜨뜻한 물로 갔다가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지 않냐?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받은 네가 왜 네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과 저울질하냐?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를 하나님은 오늘 한마디로 지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놓치니까 당연히 삶이 피폐해져요. 피폐해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어디에요? 사람의 말에, 환경에, 똑같은 문제.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제가 왼쪽 발이 조깅을 하다가 예전에 이 보도블록에 딱 90도로 꺾여서 인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걸리는 쪽은 왼쪽 다리예요. 힘이 없으니까, 인대가 늘어났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동일한 사건, 동일한 돌멩인데 힘이 있는 다리는 디딤돌이 되지만 힘이 없는 다리는 조금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힘을 얻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역동적인 삶을 사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눈물 뿌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고 찾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적인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신앙의 이유가 생겼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니 나도 그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 어떤 문제와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내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 내게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뒤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은 뭘까요? 레위 사람은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 마치 목사님과 또 저를 뜻하는데요. 왜 레위 사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레위 지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됐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민감하게 도전하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입니다. 분명한 목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 명씩 각 지파에 뽑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보내어 너희가 분깃으로 받을 그 땅을 자세하게 그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실한 언약 말고요. 아, 은혜 받았어요 말고요. 저 힘을 얻었습니다 말고요. 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이러한 답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게 한 번만 확인되고 맛을 보면 예배가 설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원단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성도의 최대의 적이 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최대의 적이 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의 최대의 적은 뭐라고 하셨죠? 내 속에 만들어진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목표를 놓치게 되고요. 구원받았어도 막연한 신앙생활, 적당히 세상과 교회와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치밀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목표를, 미션을 붙잡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분명한 목표를 잡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취록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도문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방송 녹화를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번 들음으로써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또 녹취록을 읽어가시면서 또 4분짜리 기도문을 읽어가시면서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과 목표를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여정을 보면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지사를 택했는데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여기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유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시면서 그 언약 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성취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시죠? 우리 의정부 1만 제자. 저는 처음에 뭔가 허걱했습니다. 의정부 안에 1만 제자요?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언약으로 잡으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에,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사도행전 8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산동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는 참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시키신 후에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 그렇죠? 땅끝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이방인.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산되고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하게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자, 또한 인생의 실패가 왜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는 자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제후손의 언약원에 있는 자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얻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그 바로 직전 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죽을 수도 없고요,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두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지난주 말씀처럼 철병거가 가득한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와서 눈을 떠서 기지개를 피고 도단성에서 나왔는데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아람 군대가 모래알같이 빽빽하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할 때 마치 철병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그 아람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사환은 두려웠지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여셔서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그 사환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의 하늘에 빽빽하게 쌓여 있음을 보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세상에 철병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뭐를 기억하게 됩니까?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거쳐오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모든 말씀의 약속의 시작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묵상하셨으면 모든 약속의 주체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체를 나로 바꿉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는 나야, 건들지 마. 야, 다름을 인정해야지. 다 세상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죠. 요즘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뭐죠? 참 교육? 뭐 김무열 씨가 나오는데요. 아주 요즘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권들을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아주 그냥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의 많은 교육과 문화들이요, 나, 인생의 주체가 나.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누가 행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것을 누가 만들며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명하시는 그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퇴양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이름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언약 잡은 기도에 잠잠히 계시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안 될까요? 내 것, 내 목표, 내 계획을 자꾸만 이루려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를 만나죠. 그러니까 자꾸만 경쟁에서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사이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부분적으로가 아니라요, 완전히 서리래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많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고 뭐 누구 만나고 하고. 그런데요, 잠언서 19장 21절에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출 때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하시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시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참된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요 하나님은 그 작은 지파를 통해서 초대 임금 사울 왕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십니다. 비록 그 사람의 나중 생활이 후반부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관심에 멀어지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왕이 되었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의 그 시작이요 작고 연약해 보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당당하게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연약한 것 같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세상에 볼 때는 스펙과 빽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잡은 나 한 사람, 내 가정, 내 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 서밋을 세우셔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을 떠난 개인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인데요.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들의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이 마치도록 24시 365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 걸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복 전쟁에 승리케 하는 승리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되어지는 이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향한 답과 길을 보여주시오니 말씀에 민감하여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베냐민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내 일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